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선 우리 영화 한 편 보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지금 보신 영화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의 군인이 희생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쟁 중에 이 라이언 일병의 병사가 형이 셋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의 형제가 다 전쟁에 투입이 됐는데 세 명의 형이 다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는 남은 한 명만큼이라도 살려서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톰 행크스라고 이 사람이 연기한 존 밀러 대위가 7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총탄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터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7명의 병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라이언 일병이 구출이 됩니다. 그런데 구출되는 그 순간에 이 밀러 대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밀러 대위가 남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런디스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에런디스, 이 말은 단어가 모여서 합성된 말인데 자막에서 보셨는 대로 이 말을 의역해서 이 자막으로 보내졌습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에런디스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야, 너 내 희생에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정말 7명의 병사들, 너를 위해서 죽어간 그 7명의 병사들의 목숨까지 값어치 있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라이언 일병은 살아남게 됐고, 그리고 밀러 대위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치렀던 그 희생을 라이언 일병은 간직하고 평생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 라이언 일병이 마지막 남은 인생에 얼마 남지 않고 이 라이언 일병이 밀러 대위의 묘지 앞에 가서 이런 말을 독백처럼 합니다. 당신이 한 말씀을 매일 생각하며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병사의 이야기를, 한 병사를 구조하는 그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일제 감정기의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순국을 했고 그들의 기다림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값진 피와 눈물, 그리고 꺾이지 않는 그런 소망들이 모여서 마침내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됐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지 불과 5년 만에 우리 민족은 다시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되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아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내의 남편이기도 했고,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피 흘린 그 자리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고 땅이 진하게 젖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많은 무덤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숨, 그리고 누군가의 청춘, 그리고 누군가의 꿈이 바쳐진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에런티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우리의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희생의 대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런티스. 여러분, 이 말은 이 영화 속의 어떤 한 대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압축적인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르심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광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전쟁의 참화를 견디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과 국민으로서,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80년 전에 조선 땅에는 자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자유는 그저 꿈 같은 말이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날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방식으로 뜻밖의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치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을 목숨 걸고 기다렸던 그 조선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인 시대에 1938년에 신사참배를 불응한 이유로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5년 동안 반복적으로 투옥되고, 그리고 옥에서 그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방되기 1년 전 1944년 7월에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도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조선이 독립되는 날 이 감옥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나의 육신은 이 땅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육신은 해방의 날을 맞이하지를 못했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은 하늘의 해방을 먼저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박송이 흘러나오자 서울의 거리마다 그리고 전국의 마을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극기를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리고 금서였던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면서 서로 얼싸안고 울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지었던 이육사의 시처럼 십자가에 달린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뿌렸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날,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 땅의 광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해방과 회복의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언제일지 모를 때 사실 기다림은 점점 더 지쳐가게 되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마음이 나태해지고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의 그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이고 가장 뜨겁게 울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마도 총을 들고 싸운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밤마다 창문 앞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감시받으면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몰래 우리 한국말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독립자금을 댔던 사람들, 그들이 진짜 해방과 강복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빼앗긴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7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런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충성하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시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과 불의로 억눌린 세상 속에서 참된 해방, 참된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치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가? 언제쯤 진실이 이기고 선이 승리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늘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는 징조를 보듯 우리는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한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그런 소식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집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하시는 그 뒤에 벽에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씀이 걸린 액자가 스치듯 지나간 다음에 할머니께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릴 적 나라를 잃었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 여러분, 그분이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광복이 주는 그런 책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사랑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졸고 있어도 등불을 끝까지 꺼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남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문지기들입니다. 여러분, 광복 이후에 도청부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를 말하는데요, 이 군인들이 곳곳에 문지기를 했었습니다. 보초를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라로부터 그렇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충성을 맡은 사람들이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교회의 문지기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자유를, 참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이름 없는 이들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피는 이 땅에 자유를 낳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완성될 날만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우리 외평교회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여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 있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가장 먼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외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